네, 여러분, 어, 지금 제가 50초 정도 침묵을 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했습니까? 아니면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심지어 목사님 왜 저러시지? 오늘 또 뭘 잘못 드셨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400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이런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온갖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마디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포스러운 침묵을 깨고 그 어둠을 뚫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릴렉스 좀 합시다. 저도 여기 위에 올라와가지고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방송 시스템 잘못됐나, 목사님 원고 까먹었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요함과 침묵의 차이를 아세요? 고요함, 영어로는 stillness, 아니면 quietness라고도 하죠. 이 고요함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내가 선택해서 시간을 쪼개고 그 시간 속에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고요함 속에 머무는 거, 그걸 우리는 고요함이라고 해요. 고요함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줘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죠. 바쁜 일상을 살면서 잠시 멈춰서 고요함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그 평안함. 또 근데 반면에 침묵은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뭔가 듣고 싶은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침묵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색하게 하고 또 어쩌면은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공포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싹 조용하다가 갑자기 와 하는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거 무서워서 못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그 전까지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면 내가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가 이 메시아를 보냈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세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경험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님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와 부모님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형제 간의 관계도 별로 좋진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귀머거리이신지, 아니면 내 기도가 잘못된 건지 혼란에 빠질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느껴지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보니까 그 침묵을 깨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친구들은 복음 하면은 영어로는 가스펠이고요. 또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복된 소식,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가 몇 개예요? 왜 답을 못해? 4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게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다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정말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 그 400년의 침묵을 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예수님의 어렸을 때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죠.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때가 찼다. 이 성경에 보면 때가 찼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서 2가지 표현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크로노스라는 게 있고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새벽 6시에 알람을 듣고 일어납니다. 씻고 밥 먹고 1교시, 2교시, 3교시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D-며칠 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지는 그렇게 시간이 한순간 함께 흘러가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걸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하실 때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특정한 단어가 쓰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결정적인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우리가 지금도 1초, 1초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딱 그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회인 거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축구를 매우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요즘에는 이제 몸이 좀 불어가지고 이렇게 뒤뚱뒤뚱 뛰긴 하는데 옛날에는 아주 날렵했답니다. 턱선도 날렵했고요. 믿지 못하겠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를 보면요, 90분이라는 시간을 뛰어요. 그런데 그걸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90분이라는 정해진 그 양의 시간. 근데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 국가대표 축구를 하면은 손흥민이, 황희찬이, 이강인이 이제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막 하려고 해요. 그 찬스를 잡아요. 그 1초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야 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 크로노스로 지금 와 있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온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대단한 사명감들인데 주일이니까 우리는 온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학원 다니고 또 지금 학교 안 다니니까 학원 다니고 열심히 살다가 오늘 주일 되니까 그 크로노스 타임에 맞춰서 여기 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면 그것이 카이로스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구원의 상태가, 여러분이 전에는 예수님을 대충 믿었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몰랐다면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보통 나라 하면은 영토부터 생각나요. 땅. 와, 땅이 어디지? 그 하나님 나라 어디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죽어서 내가 가는 천국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국이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대요. 무슨 말인가? 이거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왕인 친구들 있을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왕인 거예요. 내 시간도 내가 왕이고 내 물질도 내가 왕이고 내 관계도 내가 왕이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왕이다 보니까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시간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성적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 그것이 불안해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인생의 계획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부족한 목사도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끌려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물론 기쁨으로 와 있어요. 저도 한때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공부해요. 네, 근데 옛날에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꿈이 있었거든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2 때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2 때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알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선교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사.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 너무 좋죠. 근데 왠지 그냥 왜 오지에 가면 그냥 선교하는 것보다 뭔가 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많은 책들을 읽었던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또 해외의 유명한 선교사님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의사인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에게 의료를 가지고 갔으면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육적인 도움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디가 목표였냐면 연세대 의예과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미국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게 하셨고 그 이야기는 디테일은 나중에 나눌 건데 제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의사가 못 된 게 후회스럽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걸 얻었거든요. 예수님.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꿈이 생겼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 의술은 세컨더리,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걸 놓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술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멋있잖아요. 의사인데 다 포기하고 선교사 갔대. 이야,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바꾸시는 계기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왕이면 불안해요. 내가 왕이면 흔들려요. 내가 왕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 이제 내가 진짜 왕이다. 나의 나라가 시작됐다. 너의 삶을 나에게 줘라.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너의 왕권, 너의 흔들리는 왕권, 너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 인생 이제는 나에게 맡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인생의 주권, 여러분 고달프죠? 그 성적, 그 대학 입시, 앞으로의 미래의 생각만 해도 지끈지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인생의 반성문? 아니에요. 회개는요, 유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운전을 안 해서 모르겠군요. 유턴 하는 거 본 적 있죠? 차가 유턴하는 거, 돌이키는 거예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가고 있던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향해서 달리던 그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나갔던 그 길에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는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수련회 가고 우리 집회 가면은 막 내 죄를 발게 되고 막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추악한 죄들이 드러나요. 이제 또 수련회 가면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짜내면서 기도를 해요. 몸에 탈수가 될 정도로 그냥 막 물을 짜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가다 그렇게 하면서 잘못했다는 걸 알고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다 울고 나서 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유턴을 해서 가면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유럽에 한 신학자가 있어요. 프랜시스 셰이퍼라는. 근데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변해버리는 기독교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눈물 한 방울 없어도 내가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돌이켜서 반대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울고 불고 짜면서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오늘 가던 길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죄구나 깨닫고 반대로 가는 거, 그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끝이야. 뭐 예수님 믿는데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과거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한 줄로 만들어 놓고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그때 영접기도 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past tense,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고등학생들이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현재 완료라고 알아요? 목사님 교회에서까지 영어를. 자, 여러분 현재 완료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비동사 나왔어. 자, 현재 완료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왜 반응이 없어? have pp 들어봤어요? has pp 들어봤어요? I have 그리고 pp. pp는 나도 뭐의 약자인지 몰라. 자, I have gone to church. 교회에 갔어요. For 10 years. 10년 동안 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가기 시작한 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년 전이었어요. 10년 동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교회를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have pp예요. 이해됐어요? 야, 여러분 제가 영어 필요하면 얘기해. 영어 가르쳐줄게. 나 강남의 1타 강사였어. 진짜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그것도. 네, 한때 가르쳤어요. 자, have pp가 그거예요. 현재 완료. 근데 그것이 과거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있었으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것이 바로 have pp예요. 현재 완료. 여러분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났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믿었으면 지금도 믿고 그리고 앞으로도 믿는 거예요. 지금도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실패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의 찰나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내가 줄을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그때 영접기도 했어, 나는 그때 믿었어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믿었으니까 1년 전에도 믿는 거고 한 달 전에도 믿는 거고 오늘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이에요. 진짜 왕을 모신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무엇을 맞이하는가? 나의 왕이 바뀌면서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왕이 둘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독히 나밖에 모르던 내가, 지독히 나만을 위해서 살던 내가, 내 인생의 왕인 내가, 나만 열심히 나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인생을 살려고 한 내가 나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의 왕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통솔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죠, 다시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헌신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다시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하나 대충 갖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참석해 주는 거, 수련회를 참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생을 걸고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유턴이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을 하시죠. 영락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화 신화의 악단을 봤어요. 사실은 보고 싶었는데 못 보다가 우연찮게 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저한테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겼어요. 김현준, 너 진짜냐? 너 진짜냐? 그 영화 속에서 그분들은 그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만들었대요. 그들이 대단한 걸 한 분들이 아니에요. 설교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뭘 엄청나게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영화 속의 그 성도들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의 인생의 낭비는 이제 멈추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니? 여러분, 유아세례라는 이름표, 영락고등부라는 타이틀 뒤에 여러분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신앙에 무임승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성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할 이 성찬은요, 오랜 침묵을 뚫고 어둠을 뚫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다라는 나의 결단입니다. 오늘 함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전과 같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